제가 강도사 시절에 선배였던 한 교회에 젊지만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 일에 헌신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부하고 유치부를 맡았었는데 유치부 부장이었습니다. 유치부 부장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소화가 잘 되지 않자 동네 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진일 수 있겠다 싶어서 보건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6개월밖에 못 산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꿈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3명 있었는데 막내는 이제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됩니다.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우선순위로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부 교사라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병세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더라고요.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난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랍니다. 어린 자녀들을 두고 먼저 갈 것을 생각하니까 서러움이 북받쳐서 엉엉 소리 내어서 울었답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았는가.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기력이 없어서 요양원에서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혼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맑은 정신에 나의 죽음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것이 행복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그럼 보통 우리는 감사하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직장 취업 되었거나 어쨌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물론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에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정반대의 결과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이것마저도 감사합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제가 사회 가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새로 기업하는 사업장을 새로 이렇게 오픈하는 그 직장에 찾아가서 기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정말 직장이 그 사업이 너무 잘 된 분도 있고 또 들어는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업 감사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한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길을 막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업 감사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것은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선하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길이 막히는 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보시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이제 배가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그 파산하기 직전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히브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축사한다는 것이 감사한다는 거거든요. 떡을 들어서 지금 축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거의 자지도 못하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신분일까요? 유람선을 타고 지금 여행하는 여행자 신분입니까?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고 있는 미결수 신분이에요. 미결수 신분. 우리를 이야기하면 울산구치소 이제 재판받기 위해서 울산구치소에 갇혀 있는 신분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물론 재판받기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이라고요?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그 광풍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기진맥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어쩌면 14일 정도 시달리면 포기할 대로 포기합니다. 이제 됐다, 이제 마음대로 되라. 14일 정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갈 바를 못 잡고 헤매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할 때가 이제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었던 이 바울이, 그것도 자기 빼고는 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 앞에서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있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이 종종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기적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다. 막 물에 빠져가지고 꼴딱꼴딱꼴딱 막 내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손을 딱 뻗어서 잡아주듯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전을 시켜주실 것이다. 물론 그 믿음 가지는 건 좋아요. 그래도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고난도 막 비켜가고 암과 같은 그런 중병도 걸리지 않는다. 태풍이 오더라도 예수 믿는 집 농작물은 싹 피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서 이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분 중에서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진짜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똑같이 중한 질병에 걸리고 고난도 당한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운전한 지 제가 한 35년이 됐더라고요. 35년이 됐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안 냈겠습니까? 교통사고를 냈겠습니까? 네. 교통사고 안 냈을 것 같습니까? 예, 교통사고 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울산에 와서는 접촉사고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젊은 시절에는 보니까 제가 군대 운전병 출신이거든요. 젊을 때부터 제가 운전 잘한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막 좀 이렇게 좀 급하게 급하게 운전을 하니까 이게 사고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뒤에서 막는 접촉 사고도 한번 내보고, 또 누군가가 저에게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저 뒤에서 꽝 이렇게 받아버리는 사고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유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옵니다. 삶의 고비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 풍랑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고요? 안심하라. 지금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게 믿음이 있는 바울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와서 혹시 신앙 없는 남편이 아니면 자녀가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멘탈을 막 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이고야 하고 막 붙들고 막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누구야? 안심하라. 하나님 계신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소망. 바울을 보십시오. 배 안에 지쳐 있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거 많이 있죠. 잃어버린 거 많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면 뭐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해요. 감사는 특별한 제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잃었느냐 얻었느냐 그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 이게 감사의 제목인 겁니다. 역경과 혼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찬양한 것처럼 내가 살며 숨을 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이 다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나이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건 지금 현재 이 상태 이대로가 다 하나님 은혜이고 이게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27년 전에 결혼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아내 뱃속에 한 4, 5개월 됐나, 그때 있을 때 제가 크게 다쳤습니다. 크게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보건병원에, 부산에 그때 대학원이 이제 같이 보건병원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고려신학대학원이. 보건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을 때 처음에 제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진짜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고백 안 나옵니다. 제가 다쳐가지고 응급실에 가다 누워 있는데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수업하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그 5시간 반 가는 그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서울에서 사역하고 또 주일 저녁이 되면 또 무궁화 열차를 타고 제가 또 부산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 불쌍한 사람한테 이 선물은 못 줄 망정 어떻게 이 큰 고통을 주십니까? 처음에 막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입에서 막 이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병원에 3주를 입원하게 되는데 병원에 3주 입원한 동안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소변지를 차고 있었어요. 소변을 못 봐가지고 소변지를 이렇게 차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소변지가 아니고 이게 뭘 꽂고 있는 사람요? 대변지를 꽂고 있는 사람. 이제 대장 수술 받고 대변지 꽂고 있는 분,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분, 음식을 섭취 못해가 여기다가 호수줄에다가 음식을 넣는 그런 분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막 눈에 들어오면서 제가 당하고 있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 그때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어디 소변지지만 어디 뭐 제가 가지고 이렇게 비울 수나 있죠. 이야, 내가 내 두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걸어갈 수 있는 게 은혜구나. 야, 저 음식 참 맛있다 하고 내가 이렇게 내 손으로 먹고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은혜구나.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냥 사지 멀쩡한 이 자체가 은혜다. 이게 감사의 제목이다. 그렇게 깨달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 자신이 감사 덩어리구나. 예,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큰 감사 조건이 뭡니까? 저에게서 가장 큰 감사 조건은 제가 예수 믿게 된 거, 진짜 예수 믿게 된 거. 물론 저희 할머니들부터 믿어가지고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게 너무 감사하죠. 또 더 감사한 건 제가 목사 된 거.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갈 건데 목사가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보면은 참 이렇게 목사 되기에 좀 어려운 외모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어 주셨다. 예? 목사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일 큰 감사 조건이 뭡니까? 제일 큰 감사 조건이 뭡니까? 예수 믿게 된 거. 아멘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이 집안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성질 해가지고 막 집안을 깜짝 놀라게 막 예수 믿었기 때문에 깎이고 훈련된 게 요 정도입니다. 훈련된 게 요 정도입니다. 좀 크게 웃는 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다. 완전히 차고 넘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필요에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사는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순간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던 이 바울을 통해서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이 어떻게 해요? 다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창조합니다. 현대 추수감사절의 기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 102명이 이 신대륙을 가는 이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 총 102명이 이 배를 타고 장작 65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어떤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가 겨울 한가운데입니다. 12월 21일이면 완전 한겨울이잖아요. 그 겨울을 나면서 44명이 추위, 배고픔, 인디안의 공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좀 이렇게 우호적인 인디안들이 뭐 옥수수 씨앗도 주고 콩 씨앗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그게 막 풍성한 수확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뭐 조촐하게 어쨌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큰 이렇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겨울에 떠나보냈던 동료들이 생각나고 여전히 적대적인 인디언들이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떤 분이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한 이것이 비록 풍성한 소출은 아니지만 우리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때 그들이 드린 그 감사의 예배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만 우리가 간구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자. 그렇게 된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제1의 나라 미국은 누가 뭐래도 청교도들의 신앙과 감사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잠시 살아봤지만 저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 코큰 인간들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이 넓은 땅덩어리 지하 자원이며 자연 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이 넓은 땅을 주고 우린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게 하십니까?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청교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근데 미국도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지러운 전국입니다. 불안한 경제. 근데 경제가 어렵다 이 말은 IMF 터지고 나서 그 지금 한 30년 동안 제가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성도님 신방 가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그 말 한 30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사시더라고요. 다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시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해도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렵다 하면 계속 우리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움츠러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 보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을 가진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주보에 보면 감사의 제목 10가지 적는 게 있습니다. 그 10가지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나 자신의 감사의 제목, 가정의 감사의 제목, 아니면 직장생활에서의 감사의 제목,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10가지를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했고, 또 그 배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한 해를, 지금까지 이제 11월 중순인데 지금까지 지내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 보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구나, 올 한 해도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